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 신약 성경 31면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입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사 이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말씀 온전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나라의 국기를 잘 알고 있나요? 자, 독일 맞아요. 독일은 맞는데 옆에 있는 국기는 맞아요. 폴란드 국기예요. 자, 독일이랑 폴란드는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독일이랑 폴란드는요 동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86년쯤 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대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거든요. 폴란드도 약한 나라는 아닌데 독일이 전쟁 준비를 워낙 많이 했고 엄청나게 많은 병사, 전투기, 탱크를 가지고 쳐들어가다 보니까 폴란드가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났죠. 그리고 독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속해서 사과하고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독일의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서 그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바로 용서라는 주제예요. 자, 이 용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요,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용서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용서에 감사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용서를 더 배워가고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어느 날 베드로가 한 가지 궁금증, 질문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맞아요. 베드로는요, 갑자기 용서에 대한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형제 중에서 누군가 저에게 잘못하면요, 제가 한 7번 정도 용서를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7번씩이나 용서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작은 잘못이라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7번씩이나 용서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한 3번 정도 용서해주면 된다라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던 랍비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해요. 여러분, 남의 잘못에 대해서 3번 정도 용서해준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조금 더 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7번 정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자,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와, 예수님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어요. 자, 7 곱하기 70을 하면 몇 번이죠? 490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진짜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딱 490번만 용서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끝없이 한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숫자에는요, 그 숫자 가운데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숫자 중에서 7은요, 하나님의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 그 7을요 7번을 70번 더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490번이라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어느 나라의 임금님과 그 임금님의 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은요, 임금님께 엄청나게 큰 빚을 졌어요. 자, 이 종이 얼마나 큰 빚을 졌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유년부나 유치부에 있었을 때 막 달란트 시장도 했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는요, 원래 그 돈의 가치를 세는 단위인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이 종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을 졌다고 해요. 자, 그럼 이 1만 달란트는요, 얼마쯤 될까요? 10,000원? 25억? 해? 자,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계산을 해볼게요. 자, 목사님이 수학 문제를 하나 내줄게요. 자, 글을 잘 읽고 한번 맞춰주세요. 자, 길어요. 내용이 길어요. 자, 목사님이 하나씩 읽어줄게요. 자, 1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버는 돈이래요.
그리고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뭐 지역마다 시대마다 좀 이 가치가 좀 다르지만 1달란트는요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자, 그럼 만달란트는요 6천일 동안 벌 수 있는 6천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요 거기서 만을 곱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른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요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요 1만 달란트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만 곱하기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나 될까요? 만 곱하기 6천 곱하기 10만 원. 땡. 만에 6천을 곱하면 이미 6천만이에요. 땡. 더. 6조 맞아요. 이 종은요 임금님에게 대략 6조 원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빚을 줬는데 6조 원씩이나 되는 빚을 진 거예요. 자,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요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거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종은요 왕에게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이 종은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그 빚 때문에 임금님 앞에 호소했어요. 임금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임금님께 호소를 했어요. 이 임금님은요 이 종의 빚을 다 갚도록 하려고 했지만 이 종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그 빚을요 모두 다 싹 탕감해 주었대요. 임금님은 그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이 종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었지만 임금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이 종에게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다, 다 처리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빚을 진 종이요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동료를 보고서 이 사람이 화가 났대요. 자, 이렇게 멱살을 잡고서 협박하고 있는 이 모습 보이죠? 자, 이 종은 왜 화가 났을까요? 맞아요. 돈을 안 갚아서 화가 났어요. 자, 이 종은요 자기가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돈을 안 갚고 있었던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빚을 졌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요 100 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했어요. 자, 아까 1 데나리온이 얼마의 돈이라고 했었죠? 맞아,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지금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난 거예요. 야, 너 내 돈 안 갚았지? 라고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요 감옥에 가둬버렸대요. 자, 이 소식이 임금님의 귀에 들려왔어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임금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전에 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둔 이유가요 그 사람이 그에게 100 데나리온의 빚을 안 갚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금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요 화가 났어요. 나는 너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그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니? 라고 하면서 임금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임금님은요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비유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속에 나타났던 임금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넓으신 마음,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은요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빚,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께서 없애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에게 작은 잘못, 작은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런 태도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윤호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용서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죠. 그렇죠? 우리가 감히 이것을 다 갚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잘 살지 못하는 모습 보이죠. 그렇죠?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는데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학년 2반 친구들, 4학년 2반, 6학년 4반, 그리고 우리 6학년 3반 맨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그런 때로 좁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 불편한 친구들, 어렵게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실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때로는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합시다.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로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으로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용서, 용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굳건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